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보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외관이 주랑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이게 현관이라고 설명하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현관이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외관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아마 규빗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길이가 들쭉날쭉하죠. 원래는 이렇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 길이가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기도 합니다. 대충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길이가 한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건물이죠. 길이가 27m 정도 되니까. 이 성전은 예전 성막이 30규빗, 10규빗으로 지어진 걸 생각하면 딱 4배 크기입니다. 이전 성막의 4배 크기로 주랑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랑까지는 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는 이전처럼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징은 밖에서 돌을 뜨고 다듬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신명기에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는데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왜? 돌을 다듬는 하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표시의 작업이었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주랑입니다. 주랑, 즉 성전에 현관이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 주랑이 어디 있었냐면 왕들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기본적으로 이 접견실 같은 곳을 가지고 왕을 만나려고 하면 접견실에서 기다려야 됐던 것이죠. 오늘날 문화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현관을 그대로 만든 것을 보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아마 이 성전을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성막의 4배 사이즈로 현관과 주랑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6장의 앞쪽은 외관, 뒤쪽은 내부를 말하는데 갑자기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성전을 짓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실 5장에도 없었고 6장에도 이 말씀 외에는 안 나옵니다. 7장까지 이 말씀이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갑자기 성전을 짓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솔로몬아, 성전 없어도 나는 역사할 수 있다. 성전 없어도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라는 메시지예요. 한참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 그거 안 해도, 그거 필요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까요?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율례를 따르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있는데 너의 가운데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뭡니까? 신약에 아주 선명하게 말해요. 교회에 야고보가 말했죠.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가 들어오면 막 자리 내어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장례식에는 다 쫓아가고 이름도 없는 분 장례식에는 안 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밥 사주기 바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밥 한 번 안 먹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가까이 가고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고 말도 한 번 안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보다 언약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더욱더 중요하게 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여기에서 분명하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릴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평생에 정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건물을 짓는 일들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그게 선교든 건물이든 예배든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건물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왜 하니? 뭐하러 건물 짓니? 뭐하러 돈 버니?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네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율례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 없어.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거 의미 없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낙담으로 들릴까요? 격려로 들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겁니다. 그게 낙담이 될까요? 그게 격려가 될까요?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야 네가 율법 지키지 않으면 그 성전 의미 없어. 난 성전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셔.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격려일까요? 낙담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격려예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건 낙담입니다. 왜? 내가 열심 낸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해도 끝이 없네. 그게 인간적인 상담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기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대 이만큼 해줄 것이라. 근데 만약에 그거 의미 없다.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요 상처가 돼요.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이걸 성경적으로 풀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보존되지 않으면 세상에선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신앙의 단계로 들어오면 상담이 달라져요. 자기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해도 끝이 없네 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의예요.
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 짓느라고, 내가 교회 세우느라고, 내가 교회 섬기느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수고하였으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낙담이 되니 아니면 너한테 더욱 격려가 되니,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다. 내 수고와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쌓은 것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놓칠 뻔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도전되어지는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열왕기상 6장에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2장에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말씀의 반복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즉 다윗은 이미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든 아니든, 내가 수고했든 아니든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겁니다. 히브리서가 결론을 정확하게 내렸어요.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일은 모형이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하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도 성막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이거 그냥 수수깡으로 모형 지어놓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막 백향목이고 돌 다듬고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영광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가정이 뭡니까?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가정이면 다 대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면 다 대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곳에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일들은 다 모형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해? 여러분, 그게 마음 쓰이지 마세요. 이것밖에 못해? 낙담하지 마세요. 그거 뭐 수수깡으로 지은 거 가지고 좀 안 됐다고 그거 가지고 낙담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할렐루야. 내 모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4배, 40배, 400배 크게 화려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모형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형이 완성되어질 때 영원한 천국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슬퍼할 일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낙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낙담하십니까?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요? 예, 그거 가지고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형이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